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인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기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3절입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인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끝까지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이민 23장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그 일과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앉으시오.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구 영신 예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임유자 권사님과 김두천 집사님이 교회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 3구역의 임유자 권사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체
이제 규칙적으로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돼갖고 새벽에 이제 3시 반이나 뭐 4시 요때 뭐 알람도 맞춰놓지만 성령님이 꼭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이 딱 들면서 몸이. 2021년에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관리를 같이 우리 김두찬 집사하고 짝꿍처럼 붙어서 하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다 도와주시고 뒤에서 봉사부 이제 우리 도시락 사업을 하면서 우리 봉사부장님 문명순 권사님하고 같이 배달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배달하면서 갖다 드리고 하면 참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보람도 느끼고 감사했죠. 2022년에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요? 빨리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북적북적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같이 오면 먹고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 반이 되면 차량 운행을 위해 시동이 켜지고 위임 목사님은 준비된 설교를 검토합니다. 일곱 시 반, 김정훈 집사님이 와서 방송을 위해 기기들을 켭니다. 저는 방송부의 김정훈 집사입니다. 방송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송 장비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외에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송부가 엄청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장비라든지 이런 게 HD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었고 녹화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던 우리 아날로그 장비였던 때였는데 그때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그 HD 시스템하고 녹화하는 장비로 바꾸는 중간 과정에 예배를 우리가 그래도 계속 녹화해서 성도들한테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현호 목사님이 처음 이제 오셨었는데 마침 부목사님이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서 그때 다행히 영상 작업이랑 밑에 자막을 넣는 작업 이런 작업까지 다 해주셔서 되게 긴급하게 그때는 막 김현우 목사님 새벽까지 막 밤도 새시고 막 한 2달 가까이는 정말 정신없이 막 목요일부터 미리 그 녹화해야 될 사람들 다 와서 녹화하고 그때부터 편집하고 주일 새벽까지 막 편집 진행되고 이래서. 방송부에는 어떤 분들이 섬기고 있나요? 저는 자막을 만들고 그리고 자막을 띄워서 예배를 진행하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했었고 우리 외에도 다른 데도 이제 다 방송실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아동부에는 우리 유현진 그리고 박현수 형제, 학생회는 김동국, 김재희 청년들 그리고 또 유치부에는 우리 강신범, 이규상 집사님, 박예빈, 박예진 자매 거기 PPT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을 때 송은지 청년이 와서 늘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주창우 형제가 전반적인 교회 시스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거 있으면 총무인 김기면 집사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해주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배 진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상당히 잘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방송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방송부 자체가 예전하고 시스템이나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방송부 전체적인 이제 팀의 구성원이 짜지는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천천히라도 1년, 2년 계속 가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멤버들이 잘 세워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8시 10분 오상민 장로님이 예배부원을 태우러 옵니다. 8시 20분 지영세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반대 시위 8시 40분 본당에 들어가기 전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절차를 지킵니다. 8시 45분 박영천 장로님이 찬양 운행에 나섭니다. 오정석 청년이 일부 예배 찬양인도를 위해 악보를 정리합니다. (8시 50분) 김동국 청년과 김재희, 김선아 청년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중고등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9시 40분 조나리 집사님과 성가대원들이 예배 찬양을 위해 연습합니다. (10시 10분) 최수자 권사님과 임유자 권사님이 방역을 위해 본당을 소독합니다. (10시 40분) 박은혜 청년이 연주 준비를 마치고 50분 안성준 집사님이 박대국 집사님을 대신해 예배전 찬양을 인도합니다. 11시 박현수 청년과 선생님들이 아동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새가족 부원인 손순옥 권사님, 이지영 권사님이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12시 15분 당회원들이 당회를 합니다. 12시 30분 재정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재정관리위원회 재정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광택 장로입니다. 네, 우리 재정부에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 재정부에서 특별히 고마운 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 고맙죠. 다 고맙고 특히 우리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임승준 집사님, 또 교회의 모든 헌금을 입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옥근 권사님, 그리고 또 계좌시 헌금을 정리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윤주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헌금을 각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우리 김채익 집사님, 모두가 다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정부만의 고초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된 분들의 그 성함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힘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오후 1시 20분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2시 50분 오후 예배를 위해 송미숙 권사님이 반주를, 김미실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4시 반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차량부의 운행으로 주일 예배가 끝이 납니다. The healer might come today. The healer might come and take. The healer might come.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같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Healer might bring the rain. The healer might leave you in a hurricane. Oh, keep breathing on the pounding. 이 시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김기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평화의 주님, 총성이 거칠 줄 모르는 지구촌의 모든 분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화해하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재난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도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오랜 시간 넓게 퍼져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와 마음뿐 아니라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들에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가정을 위해 윤재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말씀으로 깨어나고 밤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쉴 곳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기댈 언덕 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시끄러운 텔레비전보다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서로 다투는 소리보다 함께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존경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서로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한 식당에 둘러앉아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주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임미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의 사람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 세상은 너무 편리하고 재미있는 것들 때문에 유혹이 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기분 좋게 하고 많은 정보를 주지만 너무 쉽게 빠져들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는 험한 인생의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를 통해 우정을 쌓아가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질서 있는 영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다리를 건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가지가 뻗고 새들이 노래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회를 위해 안성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양지 바른 땅 언양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넉넉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빈 방을 채워 주옵시고 당회원과 교인들이 한 짝이 되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격려해주고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며 작은 자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대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120주년을 위한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
우리들의 기도를 듣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한 1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2021년 지난 해가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와보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십계명 있습니다. 제1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앉으시고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최춘식 원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곳에 120년의 역사 속에 세워주시고 오늘 뜻깊은 이 2022년을 여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세토록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해에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지사님들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린 생명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라남에 참으로 칭찬 듣는 어린 생명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동부와 청소년, 청년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참으로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물결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 능력이 있어 복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이 한 해 동안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청년들도 하나님이여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맞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는 참으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2120주년의 맞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기도와 모든 나아가는 그 설정 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더 좋은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지고 우리의 지혜도 더하여지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정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슬기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5절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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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기독교의 복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받고 이런 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새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복을 우리는 많이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 복은 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복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할 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우리가 복이니까 우리가 복을 주고 또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해 보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고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을 큰 잔치로 지냈잖아요. 환갑이 60세가 되면 환갑을 지내고, 근데 요즘은 60세가 되어도 환갑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환갑을 다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환갑을 잘 안 지내요. 칠순 정도 되면, 그래도 칠순 잔치한다 그러면 욕 먹어가면서 잔치해요. 칠순 정도 한다 그러면. 팔순 하면 아이고 이제 좀 들었네 해서 팔순 잔치하면 그때서야 좀 잔치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만큼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광이 되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많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든 오래 사는 것이 참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이었는데 요즘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는 그냥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는 것과 더불어서 그냥 살아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지만 그냥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고민. 그냥 밥만 먹고 잠 잘 자고 나이만 먹는 것은 그냥 짐승이 사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먹는 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토록 살아왔는가? 내가 더 한 살 더 먹는 이유가 뭔가? 80을 살고 90을 사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나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1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는 데는, 교회가 나이를 먹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 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 교회는 죽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 되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나이만 먹으면 그 교회를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두고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이렇게 나이 먹은 교회가 과연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은 120주년이 되니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독일에서 태어난 겔슨 엔젤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겔슨 엔젤은 한국 이름으로 왕길지라고 되어 있지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호주에 사는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을 했어요. 크라나 바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민해 살다가 호주 장로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파송으로 32세에 한국에 파송이 돼요. 그리고는 3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경남 지방을 순례하는 중에 이 가장 번화한 도시인 이 읍성인 언양읍내에서 정심을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언양읍내가 가장 번화한 도시였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양읍내에서 정심을 먹고 통도사 쪽으로 말을 타고 가려고 일행이 통도사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그 일행이 수남마을 벚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말이 고삐가 풀려서 달아나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마을에 들어가서 말을 찾던 중에 그때 우리 교회의 제일 첫 신자로 기록된 정희조라는 사람의 콩밭에 들어가서 밭 작물을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희조라는 분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훼손한 겁니다. 왕길지 선교사님은 밭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주인을 불러서 내가 이 땅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까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 하니까 그 정의조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말 못하는 짐승이 한 것이 어찌 그리 하겠소. 말 못하는 짐승이 한 것을 가지고 어찌 보상을 받겠냐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는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풀어서 한 사람의 밭을 헤쳐놨는데 결국은 그분이 1년 후에 이 지역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희조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집을 처소로 내놓고 여기에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양의 최초의 교회로 언양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라는 짐승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신도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이 한 집을 자기들이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건이 있어요. 송동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송동윤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 지체장애를 앓고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은 우보은 성도인데 하체를 아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권사님, 송미숙 권사님한테 물어서 보니까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이분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었는데, 그때 그 시아버지가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 귀신을 믿으려면 당장에 내 팔을 내놔라 하고는 짝두를 가져와서, 그리고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내 팔을 내놔라, 팔을 잘라버리겠다 하고는 핍박을 한 거죠. 시어른이 짝두를 가져다 놓고 예수 믿으면 팔을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는 그의 시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는 예수를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자기 인생을 결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생명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1년 계획을 짜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가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120주년을 준비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부른 노래가 제가 산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지은 노래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우리 반주자 최모세 군에게 이 노래를 좀, 가사를 좀, 곡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오늘 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120주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언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의 토대를 세우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을 다 바다에 던지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그 찬양의 초점은 인간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우울하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토대 위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앞선 선배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와서라는 말은 초청하는 인사와 같은 이야기예요. 와서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1500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15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올해 우리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누릴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12사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딴 길로 가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고 다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함께 해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리에 있어서 좋은 자리에 있어서 영광이 되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0주년 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년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교회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지켜온 교회가 바로 언양제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120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반주. 네. 자, 말씀을 자기 거 하나만 받으시고 오는 주일날 가족들 거를 다 대신 받아가세요. 내 것만 받아가세요. 내 것만 받아가시고 주일날 오셔서 가족들 거는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뒷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방송실에도 올라갔습니까? 네. 말씀 카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봉헌, 지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나와서 봉헌 특송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경랑을 헤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그 귀하고 소중한 나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2022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옵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을 거두게 하시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소망을 거두게 하시고 사랑의 씨를 뿌려서 사랑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을 담은 기도와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영상은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최덕도 장로님, 손은승 권사님이 가정에서 음료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따뜻한 찐빵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매년마다 했는데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냥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월 2일 신년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드리고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신년 예배 때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까지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그리고 축도 끝나고 새해 인사를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지난 2021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나면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서로 만나면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예.